만남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산다 라는 말은 바로 누군가를 만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만남을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스승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은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거기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지만 실력이 생기고, 또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지만 가르칠 친 보람이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 말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되고, 땅도 씨앗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 백성도 왕을 잘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분명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결정짓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인 만남이든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변하는 것도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미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요,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길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한 사람은 땡볕 낮 12시에 우물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주 목마른 여인과 피곤한 분과의 만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길으러 나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여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여인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해결할 문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사람이 보지 않는 12시에 물을 길러왔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심리적인 만족, 또 영적인 만족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5가지도 만나보았던 어떤 면에서 불행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아프가니스탄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또 권력이 필요한 사람, 출세가 필요한 사람, 직업이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상당히 피곤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행 가운데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내가 피곤하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마름도 필요가 없으시고 사실 피곤함도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곤비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굳이 피곤함을 느낄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또 목마름을 느낄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지금 피곤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피곤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를 직접 느끼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고 피곤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목마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을 선택하신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한 사람을 남 만나는 것, 남과 대화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피곤할 때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른 것처럼 분명히 너한테도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그 목마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리 퉁명스럽게 그리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말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빈정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빈정되면 확 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랑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정확히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주었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물물보다도 남편 5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너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은 바로 내가 주는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선물을 네가 나한테 요청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그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이것저것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관심은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따지는 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그런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응?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마치 따지면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막 따지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여인에게 말하면 육적인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아,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더 급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고 무엇인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영생의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네 번째 대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같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 데려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송두리째 자신의 마음을 공개합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기부합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언제쯤 오십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쯤 돼서야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라고 직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이 여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진솔하게 내려놓았던 그에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창피하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낮 뜨거운 날씨에 아무도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님 만나고 영혼의 생수의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격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그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전에는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은 나를 변화시켜주셨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커벤씨 와보세요. 그리고 만나보세요. 보세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 그 여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 문제 말고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문란한 여인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여인인지, 이 여인이 얼마나 추하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증을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헤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마치 여인이 여러 남편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면 나를 주겠지. 그러나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면 이번에 이 빈관을 채워주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남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엔 6째 남자와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증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참 추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창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빈 마음이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힘든 여정을 살아왔던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갈증, 더 고통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해결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나 주시려고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전에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이후로는 그런 사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수십 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나온 최고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어릴 때 생활은 심히 불우한 생애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지주였는데 그 지주가 농민을 학대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18살의 아버지가 농민들에 의해서 비참히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가 평생토록 간질병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따돌림 받겠죠. 또 이제는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매일 낙제를 하게 됩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관심 가진 것은 뭐냐 하면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참으로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가 비밀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포됩니다. 그에게 총살형의 선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가 총살형을 받은 나이가 고작 나이 28살 됐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분 안 있으면 사형 집행, 총으로 총사령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막 과거가 너무나 후회스러운 겁니다.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에 황제의 전령사가 달려오게 됩니다. 총살하지 말아라. 총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간이역에서 한 모르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게 됩니다. 그가 시베리아에 도착해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도스토옙스키는 틈틈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저술을 많이 낭비지 않았습니까? 바로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작품이 바로 죽음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죄와벌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성격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반항아,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각오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임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추함을 아시면서도 손 내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우리에게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에게 손 내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간혹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아시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내 속을 보시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연막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연막을 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추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것 이거 알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사랑하지 않을 거다, 결코 주님도 나를 버리실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없는 그 여인,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에 물길로 왔다고요? 정오에 12시에. 12시에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뜨거워 죽겠는데요. 여러분 물길로 올 때는 선선할 때 물길로 와요. 왜 근데 12시에 왔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는 절대 감추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솔직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목마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여인 얼마나 퉁명스럽게 따라갔어요. 그 퉁명스러운 여인이 다 쏘아붙이는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 다 받아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이 생수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단 내리면 됩니다. 결단을 내릴 때만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만나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고 구속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